안녕하세요. 진리학사의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좀 목이 가라앉았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들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깊은 기도라는 그 키워드 단어를 썼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서 한 기도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 이야기 아주 중요한,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제를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기도는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지향점이에요. 정말로 깊은 기도 하고 싶죠.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바로바로 내게 그 하늘의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런 기도, 영의 차원이 깊은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도 누구나 다 꿈과 소망이죠. 어떻게 그런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깊은 기도를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능력 기도, 또 영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 또 듣는 기도, 이런 말이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깊은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고요. 또 깊은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터득해 보세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또 색다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있을 거고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능력 있는 영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주로 뽑았는데요. 6장, 7장 그런 부분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굉장히 경멸하셨어요. 외식? 처음 성경을 읽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외식 좋은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 제가 아주 크게 웃었는데요. 왜 외식하는 거라고 써놨을까요? 외식, 위선자를 말하는 거죠. 위선적인 거.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위선적인 기도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위선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위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그 빨강불을 켜시는 것 같아요.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코드가 맞춰져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분께 집중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보여주기 위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드라마를 찍는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잠언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의 말씀, 이렇게 분내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나눠주라, 그런 말씀, 섬기라, 겸손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정직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들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완전히, 기도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대요. 악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 제가 예전에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 유명한 스위스 의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아주 그 명절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그분의 그 책에서 좀 충격적인 한 소절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죄책감이 없대요. 죄책감. 여자들이 죄책감이 없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교회에 가만히 보면 주로 교회에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좀 양복 입은 남자들, 저 사람 양복 입은 젊은 남자인데 싶어서 보면 나중에 보면 신학생이거나 교회 전도사님이거나 목사님이에요. 평신도인데 양복을 입었는데 젊은 남자인데 교회에서 신실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들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대요.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폴 트루니에가 꼽은 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남자들은 밖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범한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위선적으로 스스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히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여자들은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그 며느리랑 갈등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 며느리를 대표적으로 며느리라고 할게요. 며느리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으면 며느리가 미운 거죠. 미워가지고 말을 하면서 꼭 그거를 이렇게 명분을 붙여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지. 너 똑바로 잘 살으라고 하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딸하고 며느리를 차별하는 것. 그렇게 버젓이 해놓고는 주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와가지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자래요. 제가 같은 여자로서 좀 뜨끔했어요. 아, 그런가? 그래서 여자들이 보통 신앙 상담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폴 트루니의 그 의사 선생님도 그런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그분을 알고 그분의 남편을 또 상담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면 그분의 남편이 이 여자분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민이 많고 깊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여자들이 바라보는 남자들이랑 남자들 그 본연의 모습이 좀 다르다. 그런 말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뭐 굳이 남녀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은 여자들, 뭐 같은 남성들 중에서라도 그 사람의 성품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는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객관적인 그 사람의 상태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는 거였고 비록 세리가 정말로 죄인이었지만 그 죄인인 세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세리를 더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정직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직해야 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가, 부족한가, 내가 죄인인가 이런 것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특히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것부터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들어갈 때 깊은 기도로 바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제 남편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제 남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기도의 팁을 얘기해 줬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대요. 이 기도를 거의 준비 운동처럼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준비 기도처럼 워밍업이죠. 그런 거 할 때처럼 처음에 한 5분, 10분을 이것을 반복해서 깊이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간절하게 부르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갑자기 안개가 싹 거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막이 거쳐버리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 봤는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저희 목사님도 30년 넘게 기도했고 매일매일 기도했고 저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참 기뻐하고 우리 속에 우리 영이 갑자기 그 어떤 갇힌 곳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다 연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솔직함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솔직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함이 있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죄가 생각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꺼려하지 않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 삶을 교정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깊은 기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들 보는 데서 기도하는 거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장 어귀나 뭐 남들이 다 보이는 길, 사거리 이런 데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골방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골방 기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골방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를 남들 보지 않는 곳, 오히려 보더라도 저는 예전에 저희 집 제가 다가구 주택에 살았을 때 그 1층에 상가 있고 2층에는 몇 집이 새 살고 3층에 주인 세대 있고 그 위에 이제 옥상에 있는 그런 공용 옥상에서 제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때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부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이 안 듣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옥상에 올라오는 사람이 없는데요. 여름에는 그렇게 옥상에 누가 잘 올라오고요. 술 취한 사람도 올라오고 또 우리 건물 옥상이랑 옆 건물 옥상이 높이가 같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도시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요. 진짜 우리 건물에서 좀 다리에 힘 좋은 사람은 옆 건물 옥상으로 바로 뛰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옆 건물 옥상에서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고 왁자하니 거기서 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걱정인 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볼까? 그리고 내가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저 사람들이 들을까 하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도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죠. 가끔 다른 분들 기도 소리 들릴 때 그 기도가 너무 애절하게 아주 애절하게 들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소리로 감동이 돼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를 해줄 때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위안을 받으신대요. 그래서 자기 기도에 더 힘이 나고 뭐 그렇다면 각자 같은 자리에서 하는 개인 기도라고 할지라도 서로 유익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옆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방해가 되는 그런 막 이상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부탁드리는 거, 하나님, 제 기도 소리 하나님만 들으세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 유익이 되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이겠죠. 제 개인 기도니까. 웬만하면 하나님, 제 기도 소리 하나님만 들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하나도 안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성전에서 하는 기도가 제 집 방에서 하는 기도보다 확실히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항암을 하고 나서 거의 집안의 칩거 생활을 10개월 넘게 했었거든요. 거의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었고 기운이 없어서 너무너무 기운이 없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이 차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간신히 어떻게 나와서 제가 영상 찍고 그 약국에 나와서 좀 살펴보고 신제품 나오는 거 이렇게 보고 최소한 그 일만 하는 정도였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때는 제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못 하니까 저희 집 방, 그다음에 저희 집 거실, 주방 이런 데를 특히 한밤중에 아픈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거든요. 밤에 특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새벽 12시부터 막 3시, 4시까지 방 안을 배회하고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방에는 또 남편이 자고 있고 또 다른 식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발자국 소리 나지 않는 그런 푹신한 슬리퍼 신고 거실을 얼마나 수없이 많이 돌았는지 돌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요. 거의 기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감사 기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기도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보혈 기도.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말만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중언부언. 그게 수다스럽게 시끄럽기만 한 그런 말. 했던 말 또 하는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여러분 다 대충 짐작으로 아시죠? 그런데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기도자들에게 조금 부담스럽게 이렇게 들리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될까봐.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잘 못하겠고 길게 또 말을 하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느니라. 이런 말이 부담이 돼가지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또 말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선하시고 그분이 하실 일을 다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거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아니까 구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저도 이거 아시기 때문에 구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 말이 훨씬 많잖아요. 부르짖으라. 근데 여기 한 구절 다 아시느니라 이 말을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럼 항상 좀 꺼림칙함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불이 번쩍 났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죠. 다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구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진짜로 구해야 될 바로 그것을 구하라. 그 말인 거예요. 알기 때문에 엉뚱한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알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는 너에게 있어야 되는 네 마음의 소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뜻인 거예요. 반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모범 답안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안 하고 구하지를 않고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길래 기도하나 싶어서 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울여서 들어보면 실컷 딴 얘기하고 시끄러운 말만 하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 중심에 자기 진심도 하나도 없는 뭐 쓸데없는 것들, 중심이 실리지 않는 그런 남들 듣기 좋은 기도, 명분 같은 그런 기도만 하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잖아요. 근데 그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뭐 수십 번을 하지 않았겠어요. 수백 번을 했는지도 몰라요. 같은 말로 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경거지는 눈앞에 안 보이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기 발로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목소리가 있으니까 목청이 터져라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도 계속 소리를 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오라 하라. 그때 야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 겉옷 벗으면 자기는 이제 앞으로 구걸 못해요. 소경거지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순간 자기의 이제 팔자가 바뀌어버렸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기가 소경인 채로 다시 이 거지의 자리로 돌아올 리가 없다라는 것을 100% 믿은 거죠. 그래서 거지 겉옷 벗어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보따리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자기 그 배수의 진 다 쳐놓고 그래 놓고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뛰어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셨겠어요. 참 그 부분이 신기한 거예요.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물어보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자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된다. 그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믿음의 기도가 뭔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부담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기도를 할 수 있지? 나는 믿고 기도한 건데 또 다른 차원의 더 큰 믿음이 있나? 그 참 괴로운 일이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언제나 그런 자책이 드니까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한움을 파듯이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꾸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요, 계속하는 기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가 싶어서 보면 기도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은 아나니아 말고 선지자 아나니아가 또 있잖아요.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 성에 살았는데요. 다메섹에 살았는데 그때 왜 그 다메섹에 소경이 된 채로 3일 동안 눈이 먼 채로 사도 바울이 왔었잖아요. 사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순간에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 강한 빛에 노출이 되었든지 눈이 멀어버렸었거든요. 그 상태로 그 다메섹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겠죠. 그냥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눈도 안 보이죠. 자기가 이단 괴수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지금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이런 모든 사실을 잘 모르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사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울에게 기도를 해줘라.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눈이 먼 상태에서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만 계신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신 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고 어제 기도하고 그저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텐데 이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기도한 제목이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흡족히 여기면서 듣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러시잖아요. 왜 그러냐? 계속 금방 응답하지 않아도 계속 기도를 하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향이 되어 올라간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흡족하게 그의 기도를 흠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선물을 우리가 좀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응답 줘버리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참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래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흠양하시는 향이라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새삼스럽게 들리는지.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선물 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기도의 선물 못 드리겠어요? 좀 참고 기도해 보시는 거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 계속 해보세요. 10년씩 기도했다. 그 응답은 훨씬 더 10년치 한꺼번에 받으면요. 여러분 떠내려갈 지경이에요. 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치 기도 응답 한꺼번에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흘려 들으시는 법이 없으시구나. 내 기도 다 저축해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 소원으로 품고 있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하라는 거.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러셨잖아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래서 계속 구하세요. 정말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또 마음에 여러분들 걸릴 수 있는데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이방인이 추구하는 것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다고. 욕심과 두려움이 뭐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 정욕적인 것에 대한 그런 욕심과 두려움의 문제가 그들 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왔을 때요. 정말 단적으로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마실 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은 언제나 모세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모세였어요. 백성들은 그걸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다 쏟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랬어요. 이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나를 자지 못하게 만드는 두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돈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돈 달라고 하세요. 집 없는 사람은 집 달라고 하세요. 어떤 착한 집사님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정말 착하고 곱고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요. 교회에도 순수하게 열심인 것 같아요. 그 남편분도 그렇고 참 아름다운 성실한 그런 한결같은 집사님 부부인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을 때였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너는 왜 집을 달라고 구하지 않니? 굉장히 놀라셨대요. 그 여자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라서 이렇게 몸이 딱 멈춰버렸대요. 스톱. 그래가지고 집을 주실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집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집사님을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기다리신 거죠. 집을 달라고 할 때까지. 근데 이분이 워낙 착하고 그러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띔을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등록금이 없을 때 제가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구하는 제 방법이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구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오기가 나고 분기가 탱천하고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감사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놈의 학교 내가 걷어치고 말 거야 막 그런 분이 가득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그러셨거든요. 저는 또 그 말이 등록금을 달라는 제 기도를 거절하신 줄 알고 그렇게 아주 원통해가지고 남들은 다 주더만 왜 나는 안 주고 하나님은 나만 갖고 그러시냐고, 왜 나는 필요한 거 달라고도 못하냐고, 등록금도 안 주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울부짖었던 것 같거든요.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 까마득한 옛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냐?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울부짖고 내가 내 생명을 너한테 줬는데 너는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느냐? 너는 울고 그런 뒤에 어떻게 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20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때 제가 비로소 생각했어요. 다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더라고요. 등록금도 주셨고 제가 학교도 그냥 다 잘 다녔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다. 너는 그대로 가면 된다.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준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제가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그 필요, 새로운 약사를 저 대신 근무해줄 약사를 구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서 제가 공부를 하다 말고 생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그대로 가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혹시 잘못된 거를 구해도요, 구하는 자체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교정해 줘요. 교정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신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구하기를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뿐이리까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든지 하나님, 다윗이 왕위에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더 달라고 했으면 내가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그 마음에 하나님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서 모두가 다 죄의 영광을 보고 모두가 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학교에 날마다 더 영감 주시고 더 많은 당신의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우리의 기도를 많이 바꿀 수 있어요. 그게 깊은 깨달음이 올 때, 그쵸. 이게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 기도학교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하고 또 현장 기도학교에서도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 끝에 정말 뜨거움이 올라왔을 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혼자서 개인 기도를 하실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묵상하고 아니면 미리 말씀을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루 종일 그 어떤 말씀 한 구절이나 어떤 한 파트 부분을 묵상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기도를 깊이 하고 늘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가 새롭게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먹을까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뭐 간단하게 뭐라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하루 세 끼 중에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많이 제대로 차려서 먹는 한 끼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와 이런 영적인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도요, 중요한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어떤 분들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계속 읽으시잖아요. 회독수를 뭐 1년에 몇 회독 이래가지고 수십 독, 뭐 100독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분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유익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기도학교에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회독수를 늘려가는 것보다도요, 강약을 두고 어떤 한 파트, 한 부분 정도를 많이 묵상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깊게 그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내가 분명히 알았던 말씀인데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더 이상 알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한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렇게 뭔가 깨지고 열리고 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기도에 불이 붙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예시로 한 구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죠. 이미 교회를 다니시고 뭐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은 이 말씀을 다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도 맞기는 하는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더라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가지 짚어드릴게요. 요 바로 앞에 보면요.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니까 앞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얘기를 하니까 뭐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하여,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위하여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도도 분명히 누군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으로 다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비의 문이 열려요. 제가 자주 요 앞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슨 말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런 것으로 너희가 걱정, 염려, 수심에 가득 차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이런 생활의 염려 속에 붙들려 있대요. 붙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염려에 완전 뭉개져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제가 목회 남편이랑 20년 넘게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이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나와서 같이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기도가 불이 붙지를 않아요. 그 기도가 홀홀 올라가지를 않고 시동이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좀 기도하나 싶어서 보면 그냥 금세 그게 불이 꺼져 있고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눌려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 착한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기의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금 뭔가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저희 교회 성도들의 생활의 짐이 조금 덜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드디어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안쓰럽고 안타깝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이 눌려서 기도를 못하는 거였구나. 뭐에 눌렸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생활의 염려가요. 너는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분들한테는 저도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잖아요. 월세 못 내고 뭐 신용불량 위기에 있고 전화 그런 폭언에 시달리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눌림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요. 그런 눌림, 염려, 근심 그런 거를 이렇게 마음속에 가득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걸로 염려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죠.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한다라는 것은 골방에 자기만의 공간에 그냥 갇혀가지고 머리 뜯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저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 기도를 불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도는 이런 것을 내 생활의 문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중언부언이고 이기적인 기도고 기복신앙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쓸데없는 것 구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랬는데요. 이게 그 말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어가지고 그 한 말씀을 가지고 20년, 30년 동안 묵상하면서 계속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그런 정도의 깊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여기 이 말씀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이 다시 더 깊이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염려와 근심으로 그냥 욕심으로 자기 생활의 염려에 붙들려 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불신자를 말하더라고요. 영어로 unbeliever예요. 불신자들은 이런 염려와 근심을 항상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죠. 그런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 생활의 염려를 아시는 바로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는 또 그러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것도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을 공간이 없이 이 안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냥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너무 일부분만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그거로 채우라는 거죠. 본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는 이 세상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 내 염려와 근심과 내 생각으로 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교에서는
공이라는 그 사상을 전하잖아요. 빌 공자. 마음을 비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은요, 본래 비워지지를 않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게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느냐? 다른 것으로 채워야 돼요. 이렇게 내려놓는 순간,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염려와 근심이 그만큼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속을 꽉 채우라는 그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약을 공부하고 비타민을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배웠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은 육에만 속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는 돼지가 아니에요. 잘 먹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람은 영에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충만할 때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을, 우리 영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우리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사실 채워 넣으면 금세 빠져나가고 없거든요. 마치 비타민C를 먹으면 비타민C는 금방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로서 사람들한테 비타민C 메가도스를 얘기할 때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채워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바로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은 자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상관없는 세상 것에 훨씬 더 반응을 잘해요. 훨씬 더 감동을 잘 받아요. 하나님 말씀은 감동을 받았다가도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주일 오전에 목사님 말씀을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는데 오후쯤 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전에 먹었던 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콩나물 시루에 물 빠져나가듯이 나를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너 이마에 붙이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옷깃에 붙이고 다니고 그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지.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을 해주셔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의 그 새 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제가 그 한나 비유를 참 잘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여자고, 그 여자의 기도는 정말 여자로서 지극히 자기 개인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였어요. 자식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못 낳는 여자가 아들 낳게 해달라는 기도, 그것이 어떻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 여자의 인생도 가장 영화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우리의 욕구와 사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배고프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하나도 관심 없이 너는 신령한 것만 구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라. 너의 필요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필요를 위해서 너의 삶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거룩한 말씀으로 너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을 젖먹이면서 이 여자가 더 깊게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살떨리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아들을 얻고 난 뒤에 그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를 알게 되고 그를 간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죠.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구했던 그 기도에서 나중에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을 또 성막에, 실로의 성막에 떼놓는다라는 거 얼마나 그 여자에게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로서의 그 욕심을 쳐서 굴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약속에 신실하게 자기의 그 피 같은 아들을 기쁨으로 성막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여자의 마음속에 더 깊어졌고 확장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우리의 안에서부터, 우리의 피로 결핍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점점 깊고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외면하고요,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외면해버리면 참 슬퍼요.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 마음속 깊은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나만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정말 바깥으로 펼쳐지는 그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로 엮어지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다르게 깊어질 수 있어요. 죄책감 없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이 스스로 안고 있고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옷깃을 여미게 되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는 좁혀지지 않는 그런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에 대하여서, 필요와 결핍에 대하여서 올려드리세요. 그래야 그 공간만큼 하나님께서 더 내게 오시는 거예요. 나의 깊은 내 신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주기 위하여 오셨을 때 내 안의 공간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인 눈물을, 웅덩이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못 내놓고, 자기도 얼마나 아픈 그런 상처가 있는지 자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 내놓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내놓고,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기적인 것 같아서 못 내놓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그 음성이 두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너희 마음에 들어가서 너를 치료해 줄게. 나를 부르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갈게. 너의 고통을 내가 다 치료해 줄게. 너의 가난을 다 치료해 줄게. 너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고 너의 수치를 다 고쳐 줄게. 제발 나에게 문을 열어주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준다라는 것이 진심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내놓는 거잖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자기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 앞에 내놓았잖아요. 네 팔을, 네 손을 내밀라 했잖아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고 내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놓는 그것은 기도를 통한 우리의 훈련인 것 같아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이세요? 정말 저를, 제 필요를 채워주실 건가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 기도를 좀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심히 부패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임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응답받는 그런 반복되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기도, 또 새로운 응답, 또 새로운 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제대로 기도해 보시는 그런 분들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솔직하게,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로 여러분들을 흠양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지으셨듯이 우리의 영과 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치료받고 회개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제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적용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생수같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은 그 가난과 자기가 거할 집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첫 단추임을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남들에게 보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고 간절한 그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부르짖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든 교회에 오시고 기도자의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게 있어서 소박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 이야기 준비했어요. 제가 딱 한 3, 4일 전에 새벽에 1시에 깼거든요. 제가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잘 있어요. 이게 제가 아직도 그 항암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가 아니라서 조금만 식사를 좀 잘 못하면 그게 이제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한 몇 시간씩 걸어야 겨우 속이 편해지거든요. 그때는 걷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날은 정말 그 새벽 1시부터 해서 거의 뭐 한 4시, 5시까지 걷는 날도 있었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만든 약, 뭐 생기산, 비타민 이런 거 먹고 하니까 이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저를 보신 분들, 또 화면으로 저를 보시는 분들도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느낄 때는 참 생활에 불편함이 아직도 많이 있죠. 제가 일상생활을 정상인처럼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새벽 1시에 그날도 깨가지고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나는 아침까지 잠을 잘 수가 없나. 오늘 또 깼구나. 그럼 깨서 내가 얼마나 몇 시간을 걸어야 되나. 막막한 거예요. 남들 다 자는데 나는 일어나서.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하여튼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걷는데 방을 나와서 거실에 딱 들어가서 걷는 순간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굉장히 무겁고 상한 마음으로 나와서 걸었거든요. 그 걸으면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게 이제 찬양을 하는 게 원망을 하지 않으려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더 나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멀어지는 거라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그 지난 1년 동안 거의 한밤중에 한두 시간씩은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딱 깨서 거실로 나왔는데 그냥 걷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감사한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막 감사 제목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일 오전에 쉬면 되고 내가 아직 뭐 이렇게 몸은 성치 않지만 내가 약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것도 감사하네. 그리고 나한테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것도 감사하네. 남편이랑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 것도 감사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이렇게 거실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 순간에 참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그게 겉에서 들리는 음성 같기도 하고 내 속에서 나온 내 생각 같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닌, 그렇지만 참 편안하고 따뜻한 어떤 그런 생각이었어요. 깨달음 같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부에서 그냥 쨍 하고 뭐가 깨지는 것 같이 강렬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고요. 또 외부에서 들리는 음성인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는가 하면 내 속에서 내적 음성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게 물론 자기 생각이랑 잘 구별을 해야 되긴 해요. 근데 내적 음성같이 마귀의 음성이 들릴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구별하는 방법은 예배를 평소에 열심히 드리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하나님의 어조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감각이 우리한테 생겨요. 근데 저한테 그 새벽 1시, 2시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날은 깨달음처럼 그렇지만 분명히 제 생각은 아니고 외부에서 그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음성처럼 주시는 거였는데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응답을 그 순간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잖아요. 작년 10월에 암 진단을 받았고, 9월에 진단을 받았고 10월에 항암 1차를 했었거든요. 9월에 암 수술 바로 했었고 10월 한 20 며칠 날 제가 항암 1차를 하고서는 그 1차로 이제 더 이상 항암을 하지는 않기로 결심해가지고 그 1차가 끝이긴 했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가 다른 게 아니라 항암 부작용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거든요.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게 아팠었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고 보통 한 2주, 3주 지나면 항암 그 부작용이 약간 없어지고 그래서 2차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제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섰을 때가 항암 1차 하고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요. 그때 화면에 보면 저 멀쩡하지만 사실 그 선거 자체가 완전 기적이었거든요. 저 저녁 8시만 되면 모든 필름이 끊겼었는데요.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서 누운 상태에서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그 다니엘 기도회가 8시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해냈잖아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거든요. 그런 제가 계속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낫게 해주세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도 수없이 저에게 막 적용을 하고 나 선포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좋아져서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게 됐고 어느 정도 소화도 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일상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지치고 어디 여행 같은 거는 간다고 해도 여행이 아니고요. 금방 집에 돌아와야 되고 어디 좋은 거를 봐도 그냥 그걸 잘 즐길 수가 없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뭐 일단 여행을 가면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제가 먹을 수 있는 종류와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나 제한적이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푸념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 빨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왜 안 낫느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새벽에 1시에 배에 가스가 차서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 저한테 말씀하신 거죠. 기적은 안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천천히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 그 깨달음이요. 그냥 따뜻한 어떤 그 파도같이, 어떤 따뜻한 파도의 물결같이 저한테 왔어요. 굉장히 편안하고 포근하고 저를 감싸는 그런, 하여튼 그런 어떤 기운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확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많은 인물들이 쭉 떠오르는 거죠. 요셉이 고생했던 그 기간,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17세 소년으로 팔려갔는데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된 건 30살 때였잖아요. 13년. 근데 그게 13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훨씬 덜 괴로웠겠지만 그 당시로서 소년 요셉에게는 아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혈혈단신 혼자 외국 땅에 버려진 거잖아요.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하루하루 그 종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눌림이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 하루하루를 버텨냈을 때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체감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무려 그 캄캄하게 앞이 안 보이는 그 죽음 같은 세월을 13년이나 보낸 거고, 그리고 그 중간에 한 번은 또 자기가 충성스럽게 그 충성을 다해 바쳤던 그 주인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것도 그냥 처음부터 감옥이 아니라 사실 자기 아내를 범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보디발 같은 사람이 그냥 종 하나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냥 죽여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거죠. 죽음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계속 일하셨고, 그리고 30살 국무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그 바로 왕의 꿈에 보여주셨던 그대로 그 가나안 일경 애굽 땅까지 전 영역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해 주신 거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도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도 기적이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인근의 그 드넓은 그 지역의 기후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주장하셔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지위를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바로 왕 밑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래서 피부색도 다르고 외국인인 그 종 출신, 노예 출신의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어떤 저항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비슷한 사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메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요, 정적들이 막 덤볐잖아요. 정적들이 덤벼서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 가지고 모략을 썼고, 그런 하여튼 뭐 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요셉은 그 애굽 그곳에서 국무총리 일을 하면서 전혀 그런 대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요셉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기적의 연속으로 그 은총을 더해 가셨는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깨달음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남편이랑 같이 교회 개척하면서 그랬거든요. 요셉은 13년 고생했는데 하나님, 저는 20년은 된 것 같아요. 25년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 푸념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 며칠 전 밤에 저한테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말하신 거예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기적은 완성되어 가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리라. 또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에 눈을 감았잖아요. 그때 나이 계산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아들 독자 이삭 하나 있었고, 물론 이스마엘은 이제 첩의 아들로 따로 있었지만 이삭 하나 있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으니까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 자손 단 3명인 거예요. 여기까지 보고 아브라함이 눈을 감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눈을 감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 하신 약속을 지금 이 신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정도까지 그렇게 스케일 크게 면면이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조급하고 더 잔잔한 이런 내 삶에 오는 자잘한 그런 고통이나 어떤 내 생각과 달리, 내가 기도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향으로 오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이렇게 자주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일과 우리의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힘든 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의 눈높이에서 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살짝 귀띔을 해주신 거죠.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제가 마음속에 바라는 저의 완전한 치유. 제가 요새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전에 가장 강건했을 때보다 2배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제가 2배로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굉장히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똑같이 내 배는 이렇게 나온 상태고 나는 2시간 이상을 걸어야지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고 그런 처지라고 해도요. 그냥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그분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신 거를 봐. 내가 가난한 고학생이었잖아. 내일 학교 갈 차비도 없었었잖아, 그때. 그랬는데, 그 학교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게 해주시고, 약사 면허 취득하게 해주셨고, 기적처럼 교회도 개척하게 해주셨고, 또 20년 넘게, 약국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도 해주셨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쭉 생각하면서 지금도 들어오는 그런 참소를 마귀가 참소하거든요. 저한테도. 너 죽을지도 몰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너 지금 아픈 거 막 그런 거 지겹지도 않냐 그런 생각이 꼭 내 생각처럼 들게끔 하잖아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살짝 뿌려진 마귀의 생각을 자기가 딱 끌어안은 거죠. 그래갖고 자기가 그 속에서 그래 맞아 나는 예수를 팔아야 되겠어. 도저히 저 사람은 우리의 구주라고 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가 아니야. 우리 민족의 배반자라고 볼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가룟 유다 같이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틀어지면서 기도하던 손이 내려가는 어떤 예배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말은 또 바꿔서 말하면 지금 현재도 너의 몸은 계속해서 낫고 있고 지금 이 과정이 네가 2배로 치료되기 위한 그 중간에 필요한 과정으로 그래서 이것조차도 너의 영과 혼과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양분이 되는 과정이라는 거를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그걸 설명하실 때 자주 얘기하시는 게요. 그게 마귀가 준 그 말에 속뜻이 뭐냐면 과정을 무시한 거래요. 돌이 떡이 되는 것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밀을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해도 밀을 키워야 되고 또 뭐 밀을 키우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밀을 사와야 되고 그것을 빵을 만드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마귀는 잘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떤 부자가 되고 싶고 어떤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싶고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능력자가 되고 싶고 할 때도 그런 영적인 뭐 차원이 깊은 그런 어떤 영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요.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사울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 핍박하기 위해서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는 핍박자 신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렬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바울이 그 빛에 눈이 멀었거든요.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놀라서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자주 오해를 하는 게요. 그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울이 바로 바울이 되고 바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도행전에 그 감추어져 있는 시간의 여백이 있거든요. 그게 보통 신학자들이 말할 때 8년이래요. 여백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 그 길로부터 그냥 바로 이렇게 유력한 사도의 신분이 된 게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다소로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둘이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같이 이제 담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사울이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때까지가 최소한 8년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뭐 시간 차는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 뭐 10몇 년이다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8년이든 10몇 년이든 그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옛날에 이미 자기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율법의 가장 엄격한 그 수행을 다 해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꿰한 수제 청년이었거든요. 율법에 아주 완전
정통한 사람이었고 헬라어나 헬라 문화에 이미 최고 수위에 올라가 있는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뒤에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제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8년 내지는 10몇 년의 시간이 흘렀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사울은 그 고립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모두에게 잊혀진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결국 사울을 바울 되게 한 거고, 바울이 되고 나서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나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나 나중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뭐 제일 끝에 디모데 후서 같은 것을 썼을 때, 그때가 이제 사도 바울이 가장 그 사역 말기라고 하거든요.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이 써놓은 그 우리 성경을 보면요. 초창기에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사울이랑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어떤 영적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 성장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경이 뭐 산이 변하여서 바다가 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정말 성화되는 것, 믿지 않던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것이 제일 어려운 기적이래요.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버려져 있었던 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다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깊이 있는 말씀,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야. 그 이야기.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셨다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또 저에게 한마디 더 해주신 게 있는데요. 네가 지금 몸이 아픈데 너는 아직 정상인이 아닌데 네가 너무 정상인처럼 먹고 싶어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제 생각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제가 많이 절제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굉장히 많고, 조금만 매워도 한 젓가락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김치도 제가 잘 못 먹고요. 좀 기름기 있는 거 이런 거는 거의 먹을 수가 없고, 그렇죠. 저녁을 안 먹은 지는 지금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교회에 저를 불러주시는 데가 있어서 조심스럽게 몇 군데 갔는데요. 그런 데 가면 거의 다 저녁 식사 대접을 저한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저도 감사함으로 그거를 먹고 또 그분들이랑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다음에 강단에 서잖아요. 강단에 서서 이게 강연을 할 때 제 위장이 완전히 이게 집중하잖아요. 제가 혼신의 힘을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을 생각해서 하다 보면 이 위와 장이 그냥 딱 스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게 없는데도 정말 조금밖에 먹지를 않았거나 아니면 아예 먹은 게 없는데도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그날 밤에 제 배가 이렇게 부풀어 있거든요. 저는 제가 절제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따뜻한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정상인처럼 먹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데 너는 아직 정상이 아니야. 조금 더 먹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절제해서 조절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이었어요. 정말 아버지의 음성이었고, 또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왜요? 이런 말을 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저를 비춰봐지더라고요. 내가 아침이나 점심을 먹을 때 좀 욕심을 내서 내가 저녁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는 좀 욕심을 내서 이렇게 먹어버리는, 이것도 그냥 이게 소화가 될까 생각하면서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잖아요. 저희 약국에 오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이렇게 다 불치병이신 분들이 주류거든요. 어디를 가도 답이 없는 사람들, 답이 있으면 저한테 뭐하러 오시겠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지. 그런 게 답이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오시는 난치성 환자들이신데요. 그분들한테 공통된 어떤 게 있어요. 공통된 하여튼 어떤 기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빨리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효과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면 더 빨리 낫기를 원해요. 뭐 한 달 안에 뭐 이렇게 많이 뭐 혈당 500이 넘던 사람이 당뇨병인데 전혀 병원에 당뇨약, 인슐린을 써도 낫지도 않던 사람이 그냥 500인 상태에서 온 거예요. 보통이 100이니까 500이면은 거의 쓰러질 지경이거든요. 근데 그 지경을 해서 저한테 오셔서 생기산 한 3, 4일 먹고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생기산을 길게 못 먹어요. 왜냐하면 빠른 효과만큼 자기 마음은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낫느냐는 거예요. 왜 먹을 때뿐이냐는 거예요. 아니, 당뇨병이 생긴 게 수십 년 동안 몸속에 축적이 돼서 생긴 거잖아요. 생기산 당뇨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그냥 피를 좋게 하는 약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몸에는 유독 잘 맞아서 세상에 당뇨약도 아닌 것이 며칠 만에 정상 혈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거를 안 먹어보는 거예요. 안 먹었더니 혈당이 도로 올라간다면서 이거는 더 못 먹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요. 보통 그 당뇨가 낫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쌓인 거니까 뭐 6개월이나 1년 만에 낫는다고 해도 그건 기적이거든요. 기적은 천천히 오는 거래요. 가다가 좋아졌다가 또 좀 뒷걸음질 쳤다가 좋아졌다가 뒷걸음질 쳤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데 또 한참 지나보면 좀 더 좋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몸 상태를 일기로 한번 써보시라고. 몇 줄밖에 안 되는 거라도 오늘은 뭐 밥을 뭘 먹었는데 어땠다, 혈당이 얼마 나왔다, 내가 뭐 걸을 때 얼마나 기운이 있었다, 뭐 숨이 찼다, 뭐 소화가 잘 됐다 못 됐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팔다리가 저렸다, 잠을 몇 시간 잤다, 이런 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주요 증상에 대한 이렇게 메모를 해보시라 그래요. 그래야 이게 나중에 그게 객관적으로 자기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주관적이라서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아팠던지를 잊어버리고요. 굉장히 마음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도중에 천천히 가지만 이게 지금 낫는 과정이라는 거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과정을 잘 견디는 사람이 정말 제대로 그 약 효과를 보고 그 삶의 행복을 찾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 세상의 성공의 어떤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과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를 낮추고 절제하는 거. 제가 좀 더 정상인처럼 아침, 점심은 정상인처럼 먹어보고 싶어. 내가 이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내가 이런 것도 못 먹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말이 돼? 한번 먹어보지 뭐, 이런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과욕을 부린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터치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고 한 이틀 정도를 아침 점심도 약간씩 절제했거든요. 약간씩 절제했더니 한결 편한 거예요. 정말 한결 편한 거예요. 어제 제가 점심은 또 한 수저 정도를 좀 더 먹은 것 같은데 그것의 대가를 제가 저녁 때 좀 톡톡히 치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이따가 먹을 오늘 점심도 제가 좀 더 절제하고, 근데 이 절제가 또 경건에 그렇게 유익이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돼지고기나 쇠고기나 고기를 아주 배부르게 먹고 기도를 한다, 이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모든 것에 좀 절제거든요. 약간 절제예요. 뭐 그렇다고 수도사처럼 살으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기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는데,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육신의 그런 방법으로 뭐 너무 배부르게 먹고 맛있는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건에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더라, 그런 거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들 초청받아서 갈 때 저녁 식사를 안 먹고서는 이것도 경건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연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의 기적은 지금도 물 밑에서 작업 중이고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올 거라는 거 확실히 믿고 붙잡으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서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과정, 병이 낫는 과정, 참고 인내하는 과정,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직업에서 열심히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에게 라반의 집에서 그때 나올 무렵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이, 내가 라반도 보았고 야곱 네가 고생하는 것도 다 보았노라, 내가 네가 어떻게 살아온 것도 다 보았노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았노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만 보셨겠어요? 저도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제 기도학교를 보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모습조차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고 계실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내 허물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슬퍼했던 것도 다 아시겠구나. 내가 남몰래 다른 사람한테 살짝씩 속이고 다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거짓말한 것도 다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더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도 아시고, 내가 잠 못 자며 고통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아시며, 그 곁에서 묵묵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자들의 기도를 하나도 남김없이 들으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속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마귀의 참소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참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이와 같은 고백으로 다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은 모습 다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랍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